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당장 이 시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가는 길에, 오늘 밤에 우리의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는 그 순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덜컥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깊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오심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혹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더 삶을 즐기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내 자녀들과 또 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기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이사야 24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24장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세상을 보면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무엇일까? 또 억울한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 그날이 속히 온다.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도망쳐도 함정에 이르고 함정에 빠져서 나와도 올무에 매이고 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 또 온 땅이 흔들리면서 그 심판에서 도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 말씀을 볼 때 그것은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 등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시며 온 땅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애굽 지난주에 두로에 대한 그 심판까지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존재로 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특정한 한 민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24장에서 27장까지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온 땅에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오늘 2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에서 벗어나 버렸고 율례를 어김으로 그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 되었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주인 행세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지고 종과 상전이 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신분이 같아지고 또 재산과 또 지위와 권력이 같아진다라고 하면서 평균되는 또 그것이 서로 누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향 평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온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 아래 모두가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엇든지 무엇을 소유했던지 또 무엇을 내가 자랑을 삼았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 그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5절 말씀처럼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 세상 가치를 쫓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세상을 즐거워하는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속히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의 기준에 나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 임합니까? 그 심판의 기준 누가 정합니까? 저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나는 의로운 자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진 자나 또 없는 자나 또 많이 내가 어떠한 위에 어떤 높이에 올라간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심판에 우리는 바라보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시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이 세상이 우리가 의로운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 강한 자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자들, 또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로 낙심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짓밟으시고 심판하시며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역시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땅에서 땅의 왕들은 이 땅에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시는 거겠지만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21절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영적인 영향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악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여러 날 후에 그들을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아직 구약의 메시지죠. 이것은 여기서 여러 날 후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그 날에 이제는 한정적으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사용되어지는 메시지로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로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자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예언 속에 구약의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이 악한 세력의 하나님의 그 권세는, 그들의 권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 모든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승리하게 하셨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밤낮 그들이 악한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온전한 승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줄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날, 이 날에 오실는지 또 우리가 죽음 후에 올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 처하고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속히 오시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 백성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눈 감고 순교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때에 그 하늘에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를 증언하면서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이 땅 가운데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지만 또 속히 오시고 이미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심판의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심판하는 자로, 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자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자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의 날 어떤 일들이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나는 빛이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빛으로 창조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이 해의 빛도 달의 빛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부끄러움으로 피하여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가려질 수 없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남은 자들, 바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외치는데요, 어떻게 외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16절 말씀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고난, 또 우리로 환난케 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멸하여질 것이며, 또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해와 달도 물러나는 것처럼 그 영광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 의지, 내 바라보고 내 삶의 가치와 방향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땅의 가치를 우리가 쫓기보다도 영원한 나라의 가치, 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